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악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끼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할 때 보면은 이 물고기의 IQ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그 낚싯바늘을 들이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미끼를 던져 놓으면은 한번 뭐 혼나잖아요. 그래서 탁자가 이게 걸릴 뻔하다가 아니면은 뭐 코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혼이 났으면 다시는 그 미끼 주변에 얼씬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보면 참 밀어나듯이 또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고 또 그 미끼를 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끼를 던지는 사람처럼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미끼를 계속해서 던져넣는 거예요. 던져넣고 걸려드나 이렇게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마귀의 미끼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세기경 북아프리카 알제리 및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고 그는 참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여인들, 창녀를 만났다는 얘기죠. 그 창녀를 만나는데 이전에는 창녀와 함께 놀던 가락이 있던 이 어거스틴이니까 이게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그 여자가 쫓아오면서 저예요, 저 몰라요 이렇게 이제 말을 붙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창녀로서 지금도 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 구원받고 이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던 키위쿠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황해도 안악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일화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장인어른한테 사망 보고서를 보냅니다. 사망 부고를 보냈어요. 부고.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3일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망 부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카톡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전에는 다 서신을 써서 부고장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고장을 받아보고서 기가 막힌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그만큼 아마 장인 어른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한테 부고장 보냈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이제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의 모든 삶에서 죽어야 해요. 아멘?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이 목사님 왜 꼭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꼭 죽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통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죽어야 해요. 내 자신이 죽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6장 5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항상 악할 뿐이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그래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 것을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게 당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알코올을 좀 조절이 됩니다. 근데 퇴원을 하잖아요. 퇴원을 하면은 또 부어라 마셔라 또 먹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당뇨 환자들을 보면요, 단 것이 땡기니까 단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지지 들다 드나들듯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뇨병 환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증 환자들입니다. 이게 자꾸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는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인 병.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부분에 질병이 생겼으면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면 다 되느냐? 아니잖아요. 다시 또 들어갔다 나왔다 밥 먹듯이 아니면 재집 나르듯이 병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심령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영혼이 치료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게 되고 치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로 우리가 죄를 보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붙잡아주기 위해서는 자꾸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데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은 자꾸 술 먹으러 또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당뇨 환자가 되어서 병원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난 일꾼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여러분, 적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는 죽은 자가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육신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듯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물뿌림을 받고 하듯이 이게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에는 이 천체 현상을 바라보면서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천동설이 뭡니까?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주변에 태양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생기잖아요. 그럼 왜 낮과 밤이 생길까? 이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게 우리가 이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어떤 발견을 했냐면은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그 태양계 주위를 수많은 위성들이 돌고 있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가듯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던 그런 학설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구나. 아멘. 이 변화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내 중심이었어요.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더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먹어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항상 중심에는 누가 있는? 내 가족, 내 새끼, 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 중심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밥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요 얼마나 이 삶이 은혜로 가득합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이고 약한 것도 은혜이고 부한 것도 은혜이고 가난한 것도 은혜이고 부족한 것도 은혜이고 두려운 것도 은혜이고 근심 걱정도 은혜이고 모든 일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게으름도 벗어버리고 잘못된 습관도 벗어던지고, 여러분 주일날 보면은
예를 들면 한 번 예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습관적으로 두 번, 세 번 빠지게 되어져. 그러면 나중에는 불신자인지 또 신자인지 이게 헷갈리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잘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난 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가지고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그것도 재정을 보던 재정부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아니 은삼십이 뭐라고 그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 이제 사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결국은 점점 자라게 되었고 씨앗이 자라듯이 성장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우르사자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게 마음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씨앗들을 뿌리는 겁니다.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불평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저주의 씨앗들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죄와 투쟁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대교회의 직분자이다. 아멘. 이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꼬마 감자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 감자가 사춘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설수설거리고 그러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인가 어떤 감자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당근이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맞아. 그랬더니 당근이지? 나는 감자가 아니라 당근인가? 그럼 시험 들어서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감자 맞아? 하고서 또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이야 너 감자 맞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런 뜻이에요. 어이야. 그랬더니 나하고 이번에는 또 오이라고 하네. 그 시험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감자가 너 당근이지 너는 어이야. 이 말에 시험 들어서 내가 지금 감자인지 당근인지 오이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이도 아니고 당근도 아니에요. 감자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13절, 12절 13절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13절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존재.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명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신 사명 착할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카피라이터 이만재가 세상에서 막 전에 찐빵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찐빵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찐빵이 식지 않으려면 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따끈따끈한 찐빵으로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늘 우리가 식지 않는 찐빵처럼 늘 정말 뜨거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